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여손교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로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아주 가사의 뜻이 깊은 찬양 전해주신 우리 여선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선교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되게 긴데요.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같은 말인데 이거를 어느 나라 말로 읽느냐에 따라서 되게 길어지고 네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일화 가운데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한참 책을 저술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바닷가가 꿈에 나와요. 한 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에다가 붓는 거예요. 조개 껍질이 뭐 커봐야 얼마네요. 애 손바닥보다 크진 않겠죠. 계속 갖다 붓는데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 가지고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요.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리석음을 좀 꾸짖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아이가 오히려 조소하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이 조그만 지식을 믿고 이 세상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제 행위보다 더합니다. 라고 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보니까 꿈이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모르면 또 뭐 얼마나 적게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아는 걸 자랑하는 것은 바닷물을 조개 껍질에 퍼내서 그 모래에다 부어가지고 바닷물을 말리게 하려는 생각보다 더한 것이죠. 우리의 지식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할 때 잘 사용하는 말과 같이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아. 무슨 소리예요? 결국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모르는 것이 사실 더 많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사실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알아도요. 그 아는 건 여러분 제대로 압니까? 아는 것도 제대로 아는지 그 제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수한 분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주일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최근에는요.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이나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재해가 그때쯤 거기서 일어날 줄 알았으면 다 대피를 해가지고 희생자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시간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희생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게 되니까 지구의 종말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별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상상을 넘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중에 누군가 이 어린 친구들은 우주선을 타고 별나라 가서 살지도 모른다고 진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구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또 영화계에서도 그런 종말에 대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종말의 상황을 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게 정답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뭘 모릅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른다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갔고 함께 숙식을 했고 주님의 공생애의 삶을 같이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대로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세계가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몸에 난 종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빌어 당신의 전지성에 대해 드러내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시작과 역사의 과정, 이 세상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것들과 일어나는 일들,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 앞으로의 세상도 아십니다. 시편 37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계신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에 세상이 시작된 날과 진행되어 온 과정과 그리고 세상의 구석구석의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단지 몇몇 자료를 통하여 고고학적인 추정을 통해서 그저 이렇다 저렇다 학설을 내놓을 뿐이지 정확한 건 다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지 않으실까요?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욥기 28장 24절에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셨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은 나바트라는 말인데 골똘히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땅 끝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땅 끝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과 상황을 정확히 목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죠. 여러분,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난 장소 근처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목격자를 왜 찾을까요? 목격자를 왜 찾을까요? 목격자가 그 상황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본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목격자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보고 읽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개개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때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으로 살게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코람데오 들어보셨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조가 바로 이 코람데오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나를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고 거짓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할 뿐이죠. 저는 이 코람데오가 생각날 때마다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성실함은 결국 보디발의 신임을 사서 그 집의 총무가 되어가지고 집안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는 노예로서 시키는 것만 할 수도 있었고 요령을 피울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일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얻은 이 청년 요셉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역시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물리치고 뛰쳐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스위스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캐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그만한 시계포를 운영하던 사람이랍니다. 그는 직접 시계를 만들어서 파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좀 잘못돼 가지고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급히 은행에 빚을 갚을 날이 다가왔는데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빚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값 나가는 고급 시계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것들만 팔리면 빚을 갚겠는데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고급 시계들이 빨리 잘 팔려서 빚을 좀 갚게 해주세요. 시계는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점잖은 분이 와서 그 비싼 시계를 사신다는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생각하는데 그 손님이 시계값을 지불하고 나서 다른 시계를 하나 내보이면서 묻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시계를 내가 잘 아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집에서 샀는데
이게 사자마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 것을 다시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캐스퍼가 어디 좀 봅시다. 그러면서 그 손님 시계를 찬찬히 뜯어보는데 그건 방금 판 시계보다 훨씬 더 고급 시계인 거예요. 아주 귀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 제가 조금 손봐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잠깐 손을 썼는데 그 고장났던 시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계가 제가 판 시계보다 훨씬 더 좋은 시계입니다. 그러니 제가 판 시계는 필요가 없을 테니 다시 환불해 드릴 테니까 다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었어요.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이 고구마를 한 3개씩 먹은 느낌이 나는 거지. 답답한 거죠. 아버지, 그러면 은행빚 못 갚잖아요. 이미 팔아넘긴 시계인데 가만히 계시면 그만인 것을 왜 남의 시계는 좋다고 칭찬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다시 환불해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캐스퍼가 아들을 보고 말합니다.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복되지 않은 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단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캐스퍼가 그날 시계를 팔려다가 허탕치고만 며칠 후에 그 손님이 캐스퍼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가 캐스퍼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진실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점포에 와서 그 점포 안에 있는 시계를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 여기서 만드는 시계는 2년 동안 제가 전부 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퍼는 시계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일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성을 아는 사람은 경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진실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막 그냥 성질내고 화내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성실하게 감옥을 돌보는 일도 합니다. 어디서든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아니까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저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죠. 어디는 그런 게 그 표로 써 있대잖아요. 사장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일을 안 하려다가도 사장님이 보고 계시다. 그냥 막 열심히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관중이 많을 때하고 관중이 적을 때하고 언제 더 힘이 날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회만 가도 운동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응원 소리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되고 힘이 나가지고 막 뛰잖아요. 여러분, 선수들이 관중이 많을수록 힘이 더 나는 겁니다. 지난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 거 아시죠? 우리 집 TV가 망가져가지고 화면이 두 겹으로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저녁에 좀 더울 때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 바람에 TV가 고쳐져요. 우리 집 텔레비전 이제 웃깁니다. 시원해져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을 조금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운동장마다 관중으로 가득해요. 꽉 들어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거기다가 한 경기 한 경기가 자기 몸값과 직결되니까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다쳐도 도로 일어나서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보고 있는 것을 알면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이 세상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최선을 아십니다.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하늘의 증인들보다 우리가 더 충실히 해야 할 대상, 최종적으로 우리의 달란트의 결과를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에 빠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대충 슬쩍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는 최선이 나올 수 없고 여기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생산력, 생산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열심히 하든 일을 대충 하든 배급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부들이 지켜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모여 노닥거리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배급은 똑같이 나오니까. 열심히 해도 똑같고 뭐 대충 해도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일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 걸음 떼는 것을 힘있게 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난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엄청난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이 갑자기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부인은 욥을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그의 몸은 악성 종기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신세가 되었어도 그분을 끝까지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은 삶이 되게 나오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 고백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의 이 고백, 그 심정, 얼마나 힘든 심정으로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백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울 것은 채워주시고 열을 것은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나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하게, 성실하게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길을 따라간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 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얻고자 분주히 찾아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지식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저에게 참된 지혜를 주려고 허락하신 고난의 환경에서 저의 악을 보고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선물이 진짜 보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능력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니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